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잔? 여러분의 잔에 무슨 잔이기를 원하세요? 센스는 있으시네요.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내 잔은 감사의 잔이 차고 넘쳐야 되죠. 흘러 넘쳐야 되죠. 돈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잔도 넘치면 좋겠는데 저는 감사가 넘칠 때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의 잔이 흘러넘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럼 지금도 동창회 모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동창회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셨는데 안색이 어두워요. 동창들 만나서 회포를 풀고 재밌게 놀다 오셨으면 얼굴이 빛나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울한 거예요. 침울해요. 할아버지가 염려가 돼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할머니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근데 할머니가 입을 꽉 다물고 말씀을 안 하세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답답하잖아요. 아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왜 할머니는 얼굴이 어두웠을까요? 예? 아직 제 청력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나이에 영감 밥 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울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일이 우울할 일이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죠. 이 나이까지 내가 남편 밥을 챙기고 섬길 수 있음이 영광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남편 밥 챙길 때 우리 여자 성도님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울해가 인상 쓰면서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짓을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남편 밥 챙길 수 있음이 큰 축복인 것을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남편된 여러분이요 밥 챙겨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니 그 밥상 받으실 때 절하면서 받으시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찬 투정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이쪽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근데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만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감사로 마음 담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시편 100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를 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특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제거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악법을 만들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공포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도 다음 다니엘 6장에 보면 예루살렘 향한 창문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사자굴에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를 못했어요.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하셨고,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정욕들을 그 사자굴에 쳐넣어 제거해 버리시는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감사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감사의 조건, 이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강단 앞에 배열된 쌓여있는 과일들 보시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풍성하다. 예. 먹고 싶다. 사과가 큰 배추라 그랬는데 배추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요. 바나나도 있고요. 예,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대봉도 있어요. 하나 드릴까요? 예, 예, 보이시죠? 예. 자, 풍성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감사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감사는 누구나 해요. 다 해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못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삶이 항상 이렇게 풍요롭기만 하지 않잖아요. 예. 궁핍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어제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 그 누구죠? 권호중이라는 탤런트. 예. 간증 다 보셨나요? 그분에게 눈물이 있잖아요. 아들, 예. 그 아들이 지금 병으로 어떻게 보면 죽어가잖아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아비된 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는 감사 안 해도 돼. 그럴 때는 감사 안 해도 내가 눈 감아줄게. 이해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럼에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차라리 병으로 죽어가면 괜찮겠어요. 근데 병들어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애비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감사해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 상황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장상권에 팔리죠. 그들은 이 요셉을 이집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았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으로 팔려버린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주인도, 보디발도 이 종으로 팔려온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은 가장 청모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많은 복을 주십니다. 모든 보디발 장군에 속한 지경에 복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속, 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본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둡다, 색깔로 치면 검정색이다, 회색이다, 이런 그 색깔이 아니라 밝다, 밝아, 하늘색 같다, 아니면 초록색 같다. 여러분 느끼기에 어떤 색깔로 느껴지세요? 죽음의 색은 아닌 것 같아요. 밝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비록 종인데, 노예인데 하루아침에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는데, 요셉의 얼굴에는요, 근심, 두려움, 원망, 분노,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원망, 불평으로, 그리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충만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총무의 자리에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보디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상 인상만 쓰고 있어요.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을 두었고 다 짊어진 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런 종을 총무에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안 세우지. 근데 총무로 세웠다는 뜻은 이 주인이 보기에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과 달라. 평안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열심히 해요. 성실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의 자리에 세운 거죠. 요셉은 종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원망과 불평, 적개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처럼 형들에게,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가족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 혈육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여러분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는다면 아마 10중 8구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밥 못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의 삶이 끝이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종의
시간을 잘 견디면 자유의 시간이 올 것이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국방영우 2년, 3년 정해진 시간 하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평생 종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요. 그런데 평안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본 것처럼 생각해 본 것처럼 요셉은 감사할 수 없는 노예의 자리,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두 가지 비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깨달음.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셉은 신뢰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총으로 팔려 애굽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재수 없는 일이라 그러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죠. 우여인으로 치부해요. 악몽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요셉은 가슴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연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종의 자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이집트 땅에 왔다. 이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물론 총리 되었을 때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본문의 상황으로부터는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지금 총리가 되지는 않았으나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지 못했으나 지금 종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 요셉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었으리라. 표면적으로는 누가 요셉을 이집트 땅에 판 거예요? 형들이 판 거죠. 아주 못된 인간들이 요셉의 삶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망하게 하려고요? 죽이시려고요? 평안하게 기쁘게 사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요셉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종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머물러 지금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자리, 우연히 어쩌다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사명의 자리는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죄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일부 예배에 부구청장님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북구청장님이 다음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장님이 되고 싶다. 2026년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출사표를 내셨다. 이른 아침 1부 예배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2부 예배 오시려다가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시고 오늘 1부 예배 오신 거예요. 광주 시민의 선택을 받고 지금은 북구청장이지만 시장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그런 포부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서는 일, 여러분 시시한 일일까요?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와 만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의 삶을 다 드렸어요. 주 위에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매를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에 맞았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와 더위에 얼마나 고생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내게 사명을 맡기심이니. 사명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의 자리에 떨어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을 누가 바라보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니, 여러분의 아내를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잘 안 드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이제 막 그 자대 배치를 받아 갔는데요. 얼마 안 됐는데 인사계가 하는 얘기 중에, 인사계 선임하사라고 그러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군종 건들지 마라. 저거 건들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냥 자대 배치 받아온 신병, 이등병, 가장 말단 사병. 그런데 인사계가 보기에 군종이야, 군종.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럼 건들면 된다, 안 된다? 누구 손이다? 건드는 자 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권위, 권세. 근데 요셉 스스로도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집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다치며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포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동침하자 유혹의 손을 내밀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포디발 장군의 아내의 제안을 거부하는 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동변을 당할지 몰라요. 반면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쩌면 요셉의 길이 활짝 열릴지도 몰라요. 이제 종으로서 가정 총무도 됐겠다, 안주인의 사랑도 받고 신임을 얻었겠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39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까요? 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쁜 짓 하나하나 감시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애통이 있는 곳이에요.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통행하시는, 비록 종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감사할 수 없는 그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형통하게 하세요. 거침이 없게 하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집안 전부가 복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다 그치고 말이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나 때문에 평안하던 사람이 다 뒤집어져. 단식해. 평안을 잃어버려.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요셉이 감사할 수 없는 그 노예,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부가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모습 속에 예표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요셉이 종의 자리에 떨어졌어요. 참으로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에 떨어졌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제자 가룟 유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종의 자리에 떨어지고 버림받는 그 일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들어 감사하셨어요. 잔을 들어 감사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실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감사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영광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당신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며 감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은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겠죠. 건강하면, 돈이 많이 벌리면, 높은 지에 올라가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감사 이유와 조건이 사라져 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직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슬픔과 눈물의 위만 가득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더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이규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2002년 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쳤어요. 그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요. 치과대학 3학년, 이제 곧 치과 의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돼요. 치과 의사를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죽고 싶었어요. 탄식했어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사고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목을 다친 이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차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쳤습니다. 2010년에는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지마비된 이런 의사에게 누가 가서 진료받기를 원하겠어요? 병원에서 채용을 해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분을 채용했어요. 환자를 치료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환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환자들이 찾아와 이분에게 치료를 받아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니 환자들도 감동을 받는 거죠. 이분이 이규환 교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열심히 살다 왔다고 자랑할 겁니다. 잘 살아냈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분명 천국 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치과 의사로 떳떳하게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음 부분. 저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아도, 저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아도, 많은 문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행,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확신한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는 주일이에요. 저는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360일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구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시가 있는데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사 비로소 투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의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은총의 눈이 열릴 때, 시공의 눈이 열릴 때 모든 것이 소중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감사의 눈이, 은총의 눈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 또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던져진 자리가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가운데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